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를 풀라.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를 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주변을 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이혼의 문제를 꺼냈을 때 그 혼인의 원리를 가지고 오해를 풀었고, 이제 오늘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 자들과 그거를 꾸짖고 막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원리를 이제 풀어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다 동등한 존재다 하는 거 알지만 어른 중심으로 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모든 그 중점적인 것들이 다 어른들 중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어른들은 항상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는 소외된 계층이 꼭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일 수가 있고, 때로는 또 노인들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또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주체의식이 없이 주변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꾸짖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아주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뭔가 단단히 벼르고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숨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뒤로 데려다가 놓고 제자들을 혼내도 되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실갱이가 벌어졌잖아요. 부모들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 싶고, 제자들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애들까지 거리적거려가면서 데리고 왔냐고 혼을 내는 거고. 웬만하면 예수님이 뭔가 좀 끝이 난 다음에 제자들 살며시 불러서 혼을 내야 되는데,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아주 노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진실로라고 이 말씀을 붙이면서 교훈을 주신 것은 이것만큼은 이제 꼭 필요한 진리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다 소중히 여기지만 어린 아이에 대한 이 영혼,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3절과 14절 상반절에 보면 어린아이도 안수와 축복이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갈등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안수받고 축복받듯이 우리 자녀도 똑같이 안수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가 키우는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주로 어른들이 많이 왔고 남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을 이제 예수님 사이에서 잘 정돈도 시켜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은 옆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일도 바쁜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중심부로 들어온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조용하게 아주 잘 듣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역자로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쟤들은 지금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일단 장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은 잠깐 흩어지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은 거죠. 꾸짖은 거예요. 부모들을 꾸짖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것은 그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한두 달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끝이 가까우면 진실하게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내가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정말로 주고 싶은 얘기하고 가지, 헛소리하고 가질 않는. 예수님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예의를 지키실 수도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사모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받고 축복도 받고 싶은 것처럼 어린아이도 똑같이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 예의 없이 하셨거나 또 너무 제자들을 함부로 취급하셨거나 하는 그런 따위의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고 저거고 지금 따질 것이 없이 예수님은 곧 가셔야 되는데 정말 오늘은 이 어린 아이의 영혼에 대하여 초점 맞추고 말씀 주시려고 작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귀중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이것이 그 현실의 상황에 계속 맞춰져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린 영혼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지나간 이 목회 삶에 굉장히 아쉬운 게 남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껴요. 요즘에 제가 첫째로 이렇게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 자연히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걔들이 제 옆에 가까이 살고 있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한테 말씀도 가르쳐주고 정말 안수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굴뚝 같은데 멀리 살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또 모처럼 한 번씩 영상통화하고 교제하는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 애기 잘 키워라 설교할 수도 없고 아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중요한데 지금 어른들은 뭐 자기들 사느라고 지금 바쁘게 열심히 할 테고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또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조금 이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겪는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기도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영혼들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정말 기도부터 해줘야 될 일이고 축복부터 해줘야 될 일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도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자라고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지명하는 것은 이런 자, 바로 어린 아이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자들도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중심이 이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 중에 제일 우선권이 있다. 제일 합당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에게 중심을 딱 놓고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분명히 영혼 몸이 미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이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이 항상 목적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거기에 주인공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소외시키고 무관심하게 놔두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우리의 사역에 그만큼 허점이 많은 거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간혹 그 영유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두 살 된 아이들 부모가 데리고 예배드리니까 걔들은 천방지축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십 명이 모여도 아이들만 해도 몇십 명이 되는데 걔들이 예배 훈련이 되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조용하게 듣고 있어요. 그 어린 한두 살 된 애들이. 그래서 확실히 아무리 사람은 미숙해도 영적인 존재는 달라요. 걔가 똑똑하고 사랑스러워도 걔 옆에다 놓고 설교하면 전혀 관심 없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놔도 걔는 안 들어요.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그것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해요. 집안교육의 신앙인들의 집안교육이 신앙교육이 안 된 집을 보면은 예배 시간 되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습니다. 끝으로 이제 더 강조하신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오히려 배워야 더 온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훌륭하게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뜻은 어린아이에게서 뭔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영혼이 막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맑은 영혼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 어른이 그들보다 못한 부분이 뭐냐? 영혼이 많이 망가져 있는.
물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영혼은 타락한 영혼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땅에 죄악의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이 타락한 거예요. 더 많이 혼탁해져 영혼이.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주체가 돼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사실상 천국은 더 힘든 거예요. 그 맑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그들이 훨씬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 메시지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욕심과 죄가 쌓인 이런 어른들의 마음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경험이 없어서 본래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가난하다. 가난이라는 거는 이 물질적인 부와 가난은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 대우받잖아요. 근데 영혼에 있어서는, 마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나 그 자아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 그걸 예수님이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가 우리에게서 그런 교훈을 주고 또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주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처럼 의심이 없고 따지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깨끗한 심령에 복음이 일찍이 들어가서 계속 훈련받으면 평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어려서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애들이 뜨겁지는 않아도 심지가 견고해요. 근데 뭐 중고등학교 청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나와서 뭐 성령 받았다, 뭐 뜨거운 은혜 받았다, 무슨 회장을 했다. 별로 남질 않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뿌리가 깊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뜨거운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평생 가야지.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잘 가르쳐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공이 되려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목회에 바빠가지고 가정 목회가 잘 안 됐다는 거. 어려서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목회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첫째 저희 가정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 이게 첫째 신앙생활.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오해를 거두고 정말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 순수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